지난주 화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잘하시네요. 광복절. 참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점점 이 광복절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참 우리 조국을 잃었던, 자유를 잃었던 우리나라 그 자유를 찾고 조국을 찾은 날 아닙니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그러한 날이지만 점점 잃어버려요. 사람의 이 기능이, 이게 타락한 하나의 속성인데 자꾸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기억나도록.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전부 그거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를 보면 늘 그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니까 자꾸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었던 것을 자꾸 상기시키는 것. 그거 전부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제일 먼저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계명 윤례를 말하잖아요. 1절, 2절 보면 그 2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그럽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따라서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항상 거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너희가 또한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나 없으면 너희는 존재 가치가 없는 이러한 자들이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요한계시록 3장에 이제 2장과 3장에 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신 그 말씀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희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죠.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결혼해가지고 왜 자꾸 다투고 싸우는가?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생각하면 그렇게 안 싸울 거예요. 다 그 잊어먹고 다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결단하고 결심했던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지혜롭고 정말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첫사랑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 주제는 뭐냐면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들어갈 때에 정복했잖아요.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아이성 정복할 때 왜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그때 이제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노획물을 전쟁에서 얻은 그걸 하나도 인간이 갖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걸 슬쩍 감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뭐예요? 아골골짜기에 돌을 쌓아놓아요. 항상 그걸 기억하라고. 그리고 요단강 가르고 나서 요단강 가운데에서 뭘 들어다가 길갈에 놓았죠? 12돌을 한 지파 그 어른들을 전부 해가지고 12돌을 갖다가 길갈에 딱 세워놨어요. 뭐 하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너희들을 이곳까지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전부 그거예요. 전부 그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빗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를 지금 쓰면서 2장에 들어가서 뭐예요? 과거를 회상시켜요. 내가 과거 너희들에게 들어갔을 때 어땠지? 그때부터 그걸 기억나도록 생각하도록. 얼마나 그 당시에 그들 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말이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회상하기 위해서 1절에서 5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복음전도 초기의 상황을 성도들로 하여금 상기하게끔 만듭니다. 기억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주민들 가운데서 많은 박해를 당했지만 그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이 유대인들에게 그렇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에 다 흩어져 살아서 어느 성읍을 가봐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바울을 괴롭혔단 말이죠.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고난과 이러한 역경 가운데서도 얻는 게 있어요. 바울에게 얻어지는 것이 뭐냐? 그 가운데서 많은 경험 가운데 얻어지는 것,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그가 눈으로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 절정이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는 자가 뭡니까? 더 굳건한 신앙을 갖도록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그는 담대하죠. 이제는 뭐 너희들이 나에게 박해를 가하면 갈수록 나는 강해지는 자가 되고 또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얼마나 이방 방방곳곳에 세워지냐 말이죠.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믿고 그는 가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변화됐느냐 말이죠. 과거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근데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이 말, 정말 사도 바울이 철칙으로 여겼던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게 바울의 첫째도 둘째도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이 바울의 그 헌신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앞서가는 자들, 이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속임수를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 자기를 인정했다는 것.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셨다는 것, 나를 전령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당당한 거죠. 그래서 사도로서 자신은 순수하게 진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5절에 그랬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든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달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누구에게 잘 뭔가를 보이려고 아첨하는 말, 이 아첨이라는 게 뭐예요? 어찌하든지 그 사람에게 눈에 들으려고 한마디로 비육을 한 거죠.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당당했단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먼저 6절의 9절 말씀은 사랑의 수고와 애씀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자기가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사랑의 수고와 애씀. 자, 앞에서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칭찬했던 것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말했었는데, 이 사랑의 수고, 그들이 누구 닮았어요? 바울 닮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얼마나 수고했는가. 알고 보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고 성도들이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자식은 부모를 닮고 제자는 스승을 닮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든 이렇게 보면은요,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어떤 말씀으로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다 모습이 다릅니다. 늘 그런 말을 듣고 그러한 말씀을 듣고 살기 때문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참 굉장히 느끼는 것은, 그 전에 보면은 이제 그 오순절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다가 오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알아요. 딱 보면 벌써 아는데요. 색깔이 딱 보면 알고, 말하는 거 보면 알고, 예배드리는 태도만 봐도 알아요. 자, 지난번 그분이 생각이 나는데
서울의 봉천동인가 어디에 있는 그 제법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일하던 분들이 우리 이제 시골 교회에 내려왔어요. 어떤 여러 사정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그 교회를 섬기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다가 결국 되게 좀 안 좋게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왔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들어보니까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는지 자기는 1000명 이상을 전도했대요. 그 교회가 이제 몇천 명 되는데 한 1000여 명 이렇게 자기가 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위치를 보니까 그 교회에서 장로 중에서도 가장 앞선 자더라고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앞에서 말씀 딱 전하려고 하면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욕을 제일 잘 먹더라고요. 보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 만날 이웃과 싸우는 거예요. 사는 걸 보면, 형태를 보면. 그런 사람이 그렇게 전도했다고 자랑하고, 여러분 그거 일이 전도가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도하되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못 하십니까? 하나님 뭘 보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너가 어떻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순수하게 누구에게 뭔가 인기를 얻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그 사명,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는 엄청나단 말이죠. 왜? 자기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인간이에요.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그냥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남들을 어떻게 이용해서라도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성을, 그리고 자기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던 그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나도 자신을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도로 자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이 나무 식물이 하나 이렇게 잘 자라려면 밑거름, 거름 되려면 뭐예요? 푹 썩는 게, 거름이라는 게 썩는 거 아니에요? 썩은 거. 그 썩은 것이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거.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뭐예요? 푹푹 썩게 만들었다니까요. 사도로 사용하기 이전에는 가장 못된 자로 살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풀었을 때에 그는 정말 그렇게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용서함 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자기 이제 생명을 내고서라도 그 주님에 대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그 속에 들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사용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또 과거에도 못된 짓을 하고 살았다?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눈물 흘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이 뭡니까? 나에게 지금 큰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런 사람으로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참 닮는다는 걸 좀 전에 얘기했지만 누구를 만나느냐에 참 그게 복이에요. 이런 아버지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교회를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방향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죠. 정말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란 말이죠. 자, 오늘 이거 6절에 우리 그 6절 말씀 보십시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서는. 여러분 인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가만히 생각합시다.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의 본능은요, 결국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이 존경받으려고 모든 힘을 거기에 쏟습니다. 왜 여러분이 돈을 벌고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결국 알고 보면 다 그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인생은 피나는 노력, 투쟁을 하고 싸워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힘들고 지치고 얼마나 망가지기도 하냐 말이죠. 얼마나.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세상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안가심을, 또 거기에는 도끼를 품고 남들을 해하면서까지라도 얻으려고. 그래서 그걸 얻으면, 야, 이게 어떻게 얻은 건데. 그래서 교만한 것이고, 그래서 남들에게 그 못된 짓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과정을 더 힘들게 거치고 올라온 그런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 좌절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내 내면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살이, 세상에서 보는 관점과 너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의 존경받는 데 올라가면 어찌하든지 자기 내면이 차 있기 때문에 그 외면적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게 돼 있어요.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대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채우려고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내면 세계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면 절대 남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갈급한데 뭘 채워요. 채우기는 내가 차고 넘쳐야 남도 채워줄 수 있는 것이지.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는 만큼, 그만큼 잘한 만큼 남에게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체하는 거예요. 체하는 거. 그런 걸 통해서 다른 기쁨을 맛보려고. 여러분 참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갖고 수용했기 때문에 그는 하는 말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많죠. 우리 이제 앞으로 5장에 가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그는 범사라는 것은 좋을 때뿐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때든지 그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그는 완전히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잠언 3장 6절 잘 우리 또 그 말씀 알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많은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사람. 바울은 자신이 누굽니까? 사도잖아요. 사도. 우리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지금 함께 편지한다고 앞에서 그랬잖아요. 자신은 이 사도로서 지금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직접.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도 그걸 오늘 우리가 금방 이렇게 직결해서 보지 말고 1차적으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사도에게.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한 것보다도 너희들은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보다도 더 놀라운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큰 일을 감당하잖아요, 제자들이. 더불어서 오늘 우리 제자된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이 또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역사적인 해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해석이. 그런데 이 사도라는 이 참 지위가 대단한 권위, 메시아권인데,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존경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높여 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 말이죠. 도리어 그는 섬기는 자로, 이게 바로 큰 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는
사랑하는 자로 얼마나 성도를 섬기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예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뭐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자.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들은 자기가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자기가 그만큼 차버리면 스승도 착하도 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아주 사악한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되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게 노인 되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쉽게 충격을 받고 죽는 사람들이 과거에 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옷을 벗고 딱 내려왔는데 과거에는 90도로 인사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만나면 90도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 이제 머리만 까딱 하는 것이지.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 너와 나 사이에 과거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너가 나 앞에 어떻게 행했는데 지금 이럴 수가 있어? 속이 열을 받는 거예요. 열을 받는 거. 그게 얼마나 그것이 독소가 되는지 그 사람에게 큰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늘 그런 생각 가지세요. 특별한 자, 큰 자,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자 만들려고 애쓰고 힘쓰지 말아요. 뭘로 그렇게 합니까? 가장 평범한 자. 저는 전번에도 그 김용옥 씨 얘기했잖아요. 김용옥 씨, 그거 요즘 모르는 사람들 많은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냥 천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초중고등학교 안 다녔다니까요. 뛰어넘어서 뭐 한 자리 숫자 7살이냐 8살 그때 대학을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지금 참 뭡니까, 미국의 나사에 가서 이러다가 결국은 거기에 돌아와서 지금 충북의 어느 대학 교수를 좀 있더만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를 거쳐서 걔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놀고 이렇게 살아왔다면 얼마나 내가 행복했을까. 그 모든 걸 뛰어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뭔가 기대하는 것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평범하게 요만할 때는 요만할 때 같이 즐겁게 놀고 기쁘게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소중한 이 일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소중한 것이지, 그게 진짜 행복한 것이지. 그저 남보다 뛰어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골머리 앓고, 그게 병드는 거거든요. 병드는 거.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얼마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기 속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의 욕심이 어디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라는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남을 닥달하거나 남에게 명령하거나 남을 이용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죠. 순수하게, 도리어 큰 자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자녀를 섬기는데, 오늘 이제 유모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로. 유모는 아이를 젖을 먹여 기르는 엄마입니다.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사람, 자기가 얼마나 못된 존재를 깊이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뭡니까? 유순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드럽고 온유한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는 거 이게 굉장히 복이죠. 우리 고린도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다음에 온유하고, 거기 나오잖아요.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그 열매가 뭐예요? 온유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부드럽고 온유한,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자죠. 탁 각을 세워가지고 남과 조금만 뭐 하면 달려들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이거 절대 신앙이 성장한 자가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유순한 자가 되게 돼 있어요. 유순하다는 게 부드럽고 넉넉하고 관대한 그러한 사람. 자, 이 유모로 지금 얘기,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엄마. 여러분, 사실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그 엄마의
그 관계를, 그 자녀, 사랑하는 자녀와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엄마가 못할 일이 있습니까? 뭐 좀 상대적이겠지만 진짜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그 엄마라면, 그러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되면 강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지요.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이게 엄마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위대한 힘이란 말이죠. 세상에 가장 큰 힘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이 위대한 힘, 이거를 우리 삶, 이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앞선 자, 직분자라면, 성숙한 자라면 아직 이후에 도달하지 못한 어린 신앙의 소유자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아니에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차 있기 때문에 어린 신앙의 소유자들을 언제나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이야말로 그가 성숙한 자라는 거 하나의 증명이죠. 증명. 정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성숙한 자로서의 자신의 그 모습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자, 우리 8절의 말씀 보면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가를 쭉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여기서 먼저는 사모한다고 그랬죠. 사모한다는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 언제나 그들을 보고 싶고 마음에 담고, 이게 사모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 보면, 자, 왜 그런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주고 싶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은 나의 사랑의 대상자라는 것, 사랑하는 자라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앞선 자요, 이것이 거룩한 삶이요, 이게 성숙한 자라는 것. 여러분, 그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과 전사는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성숙한 자로, 거룩한 자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성숙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증명이 아니냐. 너희도 알지. 하나님도 알아.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지를 하나님도 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제하는 것이, 이 말씀이, 이 전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되게 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성숙하게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우리는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그게 우리의 열매라고 해야지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까?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라 이 말이죠.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생각하면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다. 어디를 가든지 그런 위협을 느끼지 않은 곳이 없어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는데,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유대인의 박해와 로마 제국 아래에서 얼마나 핍박을 당했느냐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뭡니까? 교회가 이곳저곳에 많이 세워졌던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을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베푼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내가 너에게 어떠한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너희는 다 안다.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소가 일하고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도가 교회에서 다 생활을 책임지고 복음을 전할 때 다 후원하고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그들의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걸하지 아니하고 내가 밤낮 일하면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왜? 너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냐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지 않으려고 어찌하든지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바탕에 깔려있는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대목을 통해서 요즘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거나 이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요만큼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교회 또 다른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선교도 하고 그 상황에 맞도록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늘 이런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본 자세입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자, 그런데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수고하고 애쓰면서 저들을 사랑으로 양육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 고백한다니까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수고하고 땀 흘리도록 했단 말이죠. 언제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앞선 자, 이렇게 신앙이 성숙한 지도자의 덕목은 형제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참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도 아주 그냥 애지간한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비싼 거 꼭 이런 거 뭐 대접을 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거 이렇게 하면은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넉넉한 분이 이렇게 또 대접을 하면 또 그건 덜 그런데 좀 힘든 분이 또 그러면 다 마음이 불안하고 안 좋아요. 이런 것들 어찌하든지 그 형제가 어렵고 힘든 과정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자꾸 쓰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연보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쓸 것 안 쓰고 전략하면서 교회에 연보하냐 말이죠. 헌금하냐 말이죠. 그걸 교회에서 그냥 펑펑 써버리면 되겠느냐 말이죠. 어찌하든지 이것을 전략하고 그래서 그냥 이런데 불안하게 교회에서도 그냥 돌아다니면 끄고 그런 거 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찌하든지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복음을 위해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해야죠. 헛것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교회 함께 사용하고 있는 용품들도 다 여러분 함께 아끼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그래서 얻은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누가 하라 해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엊그제 보니까 저쪽 뒤에 자리 보니까 이상하게 바닥이 흐옇게 먼지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누가 흙에서 놀다가 거기를 좀 들어왔는지. 그래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른 가가지고 청소기 가가지고 그걸 빨아들여야죠.
여러분 눈에도 그런 게 보이면 자꾸 자연스럽게, 왜요? 우리 형제들이 함께 사용하는 이 공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진짜 여러분은 참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이 건물 안에 사용하면서도 그렇지만 저 밖에서 이렇게 오다 건물을 보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것인데. 그래서 처음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 생각. 우리가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가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게 없죠. 여러분 가정 시작은 뭐예요?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싸울 일이 있는가? 제발 좀 싸우지들 말아요. 싸우지 말라고 해도 안 싸우나요? 또 살다 보면 또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언제나 뭐예요?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자니까요.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가운데 부르셨는데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주의 은혜를 무엇인가 잘 모르는 그러한 때에 사도 바울이 저 다메섹으로 뭐라 갔습니까? 교회를 찬양하려고 왔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것처럼 나를 세상에 방황하는 나를 부르셔가지고 그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감격스럽게 예수 믿고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좀 넓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괜히 신경 쓰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이전케 하시고 이런 건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저는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나 이게 큰 걸 주셨는지 몰라요. 감격스럽죠. 그래서 저는 더 아끼고 싶은 것이고 함께 여러분이 생활하고 심지어는 뭡니까? 우리 후손들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서로가 그저 남이 산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뭡니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이 말씀 지금 우리 구절 말씀 보는 거잖아요.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이게 기본적인 마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누가 뭐만 좀 사면 좋아서.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라 말이죠. 언제나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발로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기본 바탕에 깔려 있을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십니다. 우리 그 10절, 12절 말씀 거기에는 바울이 본된 생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고 합니다. 정말 본된 생활, 그게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걸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은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인 마음. 정말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근데 저는 늘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를 쫓게 만들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바르게 살게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데 그는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장 깊숙이 나쁜 짓, 못된 짓을 다 하고 살았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표를 던졌던 이런 못된 자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사용하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내 자신이 과거에 좀 못되게 살아왔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살으라고 나에게 이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든 과정입니다. 한 과정을 이루는. 그래서 이 역사가 중요한 것이고 이 역사의 자료들 이제 이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한 것 오늘 영상을 보려고 했더니 그 아주 준비가 안 됐다나요? 다음 주일날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 되어진 것이 이제 앞으로 그게 역사 교육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성장해 왔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세웠지.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성도들이 빨리 자라지 않는가 답답함도 있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이 생각이 돌아가면 근심 걱정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 노릇할 뻔했네.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왜 자꾸만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더 속이 타고 애타고 그러냐 말이죠. 그런 과정을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이 그 아픔을 겪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 인생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우리가 쭉 보면은 그게 보이면은 모든 문제가 해소가 돼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만나고 그런 지혜자가 되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하신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딱 있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진정으로 그런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과 같이 어떤 역경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거 얼마나 사심 없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저들을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격려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 존재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도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키워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기억해서 정말 우리 형제들 서로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